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현대판 죄와 벌. 성경 말씀은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23절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라, 이런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죄와 벌, 현대판 죄와 벌. 장편 소설에서 영화까지 유명했던 작품 죄와 벌. 러시아의 대문호 1800년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죄와 벌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자, 소설의 줄거리는 1866년도에 발표된 이 죄와 벌이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고리 대금업자 노파를 살해하고 죄의식에 시달려 살다가 비록 창녀이긴 하지만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알려진 소녀를 만난 후 고독과 자기 희생으로 사랑하는 그녀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자수를 했습니다. 그가 수감된 후 시베리아로 송치되기까지를 그린 작품인데, 이 작품은 1866년도에 발표가 되었으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19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발전 속도가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느렸던 것이죠. 지금은 대단히 세계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에서 정치 이야기를 가능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2025년 6월 1일, 6월 첫 주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 6월 3일이면 우리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사전 투표였어요. 그러니까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였을 때 윤석열 후보가 24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되었는데, 국회의원석이 192석, 민주당이 192석이고 또 여당이 108석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석수 때문에 국가의 내부의 정치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겨우 외교적인 일만 해왔던 윤석열 대통령, 그는 결국 192석 민주당에 의해서 임기 반 만에 어처구니 없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이 192석 민주당이 너무너무 난폭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부서의 수뇌부가 거의 빈 상태입니다. 자기들하고 맞지 않으면 다 탄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장편 소설 죄와 벌처럼 살인을 하고 그 대가를 받고 하는 테마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음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고 이렇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정상적인 사고, 생각은 무엇이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요일날 그러니까 사전투표 시작한 날이죠. 핵산 전문가의 이야기를 약 1시간 정도 들었습니다. 그분의 그 핵산에 대한 설명은 핵산 제품에 대한 홍보였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도 여러 차례 거론을 했어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전혀 틀린 말이다. 그러나 거기는 강의장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분의 창조론을 보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사람에게 병도 주셨고 약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두 번째, 사람의 피에 있는 백혈구는 적군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훈련이 되지 않은 백혈구는 아군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군을 공격하기도 한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것은 답이 없다. 왜냐하면 진화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너무 특징적으로 틀리는 말이기 때문에 잠시 이 말씀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않고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알아들었을 줄로 알아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많았고 또 여성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저처럼 저것이 맞는다 틀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말고 누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거의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사람에게 병도 주셨고 약도 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온전하신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이 없는 상태로 창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갖 만물을 지으셨을 적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에 살게 하셨어요. 이 에덴은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곳입니다. 입을 옷도 필요하지 않은 곳이에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 바로 낙원,
에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질병의 수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사람들에게 있도록 그렇게 변해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 그것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아담이 가지고 있던 공중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가버렸어요. 아담을 속인 마귀는 이미 천지창조 이전에 이 땅에 있었던 자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을 루시퍼, 곧 마귀로 강등시켜서 가두어 두셨던 곳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갇혀있던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감옥인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지만 거듭나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에게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범죄케 하고 공중권세를 넘겨받아간 그 악한 마귀가 사람에게 질병도 생기도록 조장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균이라고 하는, 병균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약을 만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지식과 지혜로. 자, 두 번째, 사람의 피에 있는 백혈구는 적군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훈련되지 않은 백혈구는 아군을 알아보지 못하고 공격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혈구가 아군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혈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백혈구가 바로 즉시 사람의 몸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면 백혈구는 무조건 이에 대응해서 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수가 적거나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군에게 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진다면 그 질병이 발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운동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사람들은 잘 균형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세 번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답이 없다. 진화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렸을 적에 친구들끼리 많은 쟁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결론이 없었습니다. 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론적으로 볼 때에 알이 먼저가 아니라 알을 낳을 수 있는 몸통이 먼저인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닭을 만드셨고 그 닭이 알을 낳고 알을 품은 지 21일이 되면 병아리로 부화가 돼서 삐약삐약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22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부정이 없는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해야 할 만한 사람들이 출마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의 대표고, 국민의 대표고, 웬만한 사람들, 분탕질 치는 이런 사람들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전선거에서 여지없이 부정이 속출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유튜브에 불이 날 정도예요. 주민의 수보다 많은 사전선거자의 수가 나온 곳도 있다고 그래요. 그 면일 거예요. 아마 몇천 명이니까. 그런데 그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투표자로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외지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에 저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선거운동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부정선거에 대한 대책부터 세우고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그런 말은 우이득경이고 마이동풍이에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지난번 총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당 한동훈 대표가 선거 유세를 다니는 곳마다 사전선거 많이 하라고 독려를 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이 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사전선거를 독려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기가 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만 그 근본은 악한 마귀의 짓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불법을 행하는 자, 설사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와 교회는 다르다고요? 아닙니다. 불법은 같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침돌이 되는 것이 바로 불법이에요. 죄예요. 금요일 아침 사전선거를 치른 김문수 후보가 오후에 담화문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선관위에서 이번 선거만큼은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고 사전선거를 했는데 현실을 보니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서두를 해서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착오의 수준을 넘어서 분명한 의도적 조작과 시스템의 부실의 정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면서 각 곳의 투표 상황도 밝혔습니다.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CCTV 카메라를 종이로 붙여서 가렸어요. 이거는 분명한 무명한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공정한 선거가 아니면 정상적인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사전투표 전반 중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요청한다고 돼요? 안 되죠. 현장 감시와 검증의 절차를 즉시 도입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이미 물 건너간 일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사전선거를 무효화하고 6월 3일 본투표만으로 재선거를 진행하라는 요청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관철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됩니다. 저는 그동안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든 출마자들을 보고 정말로 이런 현상을 예견하지 못하고 표만 달라고 하는가
참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설령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정당성은 인정할 수가 없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할 수 없음을 표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은 마귀가 아담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여 지금의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시작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곧 불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야 합니다. 부정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부정선거는 5,300만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부정선거는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좌편향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좌우를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편향의 사람들의 생각은 상당한 부분, 다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반대편 좌편향의 사람들의 생각은 상당한 부분, 다는 아니라도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의의 생각은 의로우신 심판에 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반대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더 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반대편 생각이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좌편향의 생각은 대부분 바르지 않은 생각이고 바르지 않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 중에서 정치적인 일을 좌편향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좌편향에 있는 분들 반드시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편으로 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올바르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돌아와야 합니다. 바르지 않은 생각과 바르지 않은 사상은 바르지 않은 신앙으로 곧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파의 생각이 대부분 바른 생각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교수든 장관이든 폐지를 줍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른 생각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 바른 신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말씀 찬양 선교교회는 그 기본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문서로 보내드리는 분들 보면 맨 위에 보면 바른 말씀, 바른 신앙, 바른 예배, 바른 신학, 바른 찬양이라고 쭉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바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알게 하려고 성경의 오역을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생각으로 바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지만
바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바른 신학은, 오늘날의 신학은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특정한 교과서에 의해서 그 설교에 대한 이런 그 가벼운 지식적인 것만 가르치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 모든 신학의 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 빠르게 고쳐야 됩니다. 다섯 번째, 바른 찬양은 사람을 향한 노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른 찬양으로, 올바른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 4시 시편 찬양제를 하는 청교도 고향에 있는 삼성제일교회를 갑니다. 시편은 본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시편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40년 전부터 찬송가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다인 줄로 알고 계세요. 그 후에 복음 선가가 나왔고 지금은 CCM으로 정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CCM의 대부분은 사람을 향한 노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사람에게 임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자, 시편으로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노래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소리를 내서 높낮이를 좀 다르게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아마 진정한 찬양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말씀 찬양 선교교회 이 예배를 보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